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면 그 목적과 기대를 이루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목적과 기대를 위한 준비와 노력은 없이 목적만 가지고 기대만 한다면 그거는 망상이고 공상이 될 뿐이에요. 자, 우리가 살던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을 때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교통편이죠.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 타면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차 없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전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데 오랫동안 자주 운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부르거나 찬송을 많이 듣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속도에 따라 다르대요. 운전하는 속도가 시속 50마일 이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을 하고요. 시속 60마일이 넘어가게 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른다고 하고요. 시속 80마일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까요?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목적과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죠.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무병장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운전할 때 난폭하게 운전하고 과속하며 운전한다면 그거는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면 내가 기대한 대로 당연히 응답받을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다 이루어 놓으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기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이후에는 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립니까? 아니면 기도한 후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또 걱정하고 염려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믿고 걱정하지 않으세요? 기도한 후에도 기도한 내용 하나하나를 걱정하고 계세요? 아마 기도한 후에 돌아서서 기도한 내용 하나하나를 놓고 또 걱정할 때가 많을 거예요. 자, 왜 그렇을까요? 왜 그래요? 기도에 놓고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걱정과 근심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왜 걱정하고 근심하겠어요? 기도하고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을 계속 하는 거죠.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까지 잘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응답받을 시간을 내가 정해버려요. 이 시간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그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데 인간 스스로 먼저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놓으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협박과 강요일 뿐이에요. 자, 내가 정해놓은 육하 원칙, 하나님 앞에 육하 원칙을 내세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 그 기도와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못 기다리니까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늘 걱정, 근심, 염려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면 두 발 뻗고 잘 수 있던가요? 아니죠. 새로운 걱정거리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걱정의 90%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을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과 은혜로운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로또 사 보셨어요? 로또 사 보셨습니까? 다 사 보셨죠? 뭐 안 사본 척 해보셔봐야 대부분 사 보셨을 거예요. 로또를 사면 그 다음에 무엇을 꿈꿉니까? 당첨되기를 꿈꾸죠. 당첨된 돈으로 이것저것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는 상상을 하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 상상이 실제로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로또 당첨금을 쓰는 상상, 그게 사람을 실제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즐겁고 행복한 생각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또 당첨된다는 것, 사실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죠. 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실 미래의 축복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에서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천사들이 하늘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먼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 놔두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나그네 길이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고생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그 돌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돌과 같이 무겁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중에 12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야곱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겠습니까?
이 천사들은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그 응답을 받아서 내려와서 야곱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조부와 부친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티끌같이 많은 자손의 번성을 이루게 해주겠다 또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야곱에게 언약하신 모든 축복,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어떤 축복의 언약을 약속하셨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야곱은 내가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이곳을 떠나지만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유로 예물을 드리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즉, 비록 지금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다 성취하도록 해주시고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이 받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세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야곱은요, 자신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몇 년 기다렸죠? 20년을 기다렸잖아요.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노예와 같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노예라면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되는 거고요. 진짜 종이었다면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상만 받으면 그만인데 야곱은 삼촌과 조카라는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을 노예처럼 그리고 종처럼 부리는 삼촌 라반에게 착취를 당했어요. 정말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 난감하고 더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막에서 양을 쳤어요. 사막 지역에서 목동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낮에는 살을 태울 듯한 그 뜨거운 더위와 싸워야 했고요. 또 밤에는 얼음이 오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길거리에서 항상 양과 함께 노숙을 해야 했어요. 당연히 외롭고 처량한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했고요.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는 육신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야곱은 목동이었잖아요. 맹수가 양과 염소를 공격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맹수와 싸워야 하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워주는 꿈을 보여주셨지만 요셉의 현실은 꿈과는 정반대로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애굽에 가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다렸어요. 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죠. 간사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 간사하고 비열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믿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비열한 야곱을 그렇게 크게 축복하셨나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즉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이고 비열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야곱보다 나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하고 비열한 죄인일 뿐인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야곱의 비열함과 간교함과 거짓된 성품이 인간의 기본적 성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나 있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할 때 만난 친구 전도사가 한 명이 있는데요. 참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입만 열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외국으로 유학 간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일이었고요. 또 이 친구 전도사는 유학 와서도 학교 입학 문제, 교회 사역지 문제 술술 잘 풀렸습니다. 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이 탁월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어요. 또 유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경제잖아요. 이 친구는 집안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모든 유학생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데 막상 이 친구는 자기는 재수가 없다고, 자기는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야 돼요. 관점을 바꾸어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이름이 이한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한글이었는데요. 왜 한글이었을까요? 생일이 10월 9일 한글날이었거든요. 한글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한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한글날 태어난 게 감사의 조건인 거죠. 만일 식목일에 태어났으면 이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식목이 되는 거고, 광복절에 태어나면 이 광복, 개천절에 태어나면 이 개천, 교회 절기에 따라 맥주 감사 주일에 태어나면 이 맥주, 그렇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한글날 태어나는 게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나는 재수가 없고 나는 되는 일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고요. 기대가 없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없다는 거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상가 건물 2층이나 3층에 개척을 많이 했어요. 1층에는 상점, 가게들이 있고 2층에 교회를 많이 개척했었는데 한 목사님이 상가 건물 2층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층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술집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취객들의 시끄러운 고성 방가 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교회에 오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에 밤새 취객들이 와서 아무데나 소변 봐놓고 또 토해놓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목사님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주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그 목사님이 술집에 불을 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저 술집에 불을 냈다는데 사실입니까? 내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은 저 목사가 직접 불을 지르지는 않았어도 저 목사가 우리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저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이 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목사는요, 내가 기도했다고 설마 술집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러고 술집 주인은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목사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잘해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한 후에 돌아서면 바로 내가 직전까지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놓고 고민과 걱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한 후 돌아선 다음부터 기도한 내용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도 이루어질 줄 믿으면, 즉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즉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것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봐요, 못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된다고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즉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도 그대로 되리라. 24절에서도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도 믿고 기대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되리라, 될 것이다, 미래 시제죠. 기도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그것을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번 연속으로 그대로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했으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미래를 믿음으로 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어요.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배는 다 돛을 세우고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였어요. 그런데 바람이 한 점 없어서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님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실에 가서 기도한 후에 나와서 선장에게 돛을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장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이 당신이 내게 바람 불 것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람이 불 것을 믿고 돛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았죠.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요. 그러면서도 임금을 착복당했습니다. 죽을 만큼 일했지만 외삼촌과 외삼촌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편했습니까? 야곱의 가정 항상 콩가루 가정이었죠. 아내들은 항상 불화가 심했고 그리고 자식들도 반목이 심했어요. 어느 한 곳 바람 잘라 놓고 어느 한 곳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꾸고 기도했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디기만 했어요. 야곱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야곱이 결국 마침내 자신의 그 꿈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며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꿈,
야곱의 기도와 기대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꿈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온 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서 내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과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두 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꿈꾼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내 미래의 일까지도 다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모든 설교의 내용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세 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 기억하셔야 되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쉽지 않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많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네?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즐거운 일이 더 많습니까? 걱정이 더 많습니까? 걱정이 더 많죠. 그래서 이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교회라도 오면 마음이 좀 편해야 될 텐데, 여러분 최근에 교회 오시는 게 마음 편했어요? 교단 분리니 뭐냐 하면서 또 교회에도 옮겨야 되죠, 이사해야 되죠. 하루하루 스트레스였잖아요. 교회 와도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내 기대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시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모든 축복의 언약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